조리 공부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한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다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말씀,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지난번 나눠드린 교재의 3페이지 중간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2시간 배운 걸 복습해 보겠는데요. 세상에는 종교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무슨 종교? 사색 종교와 계시 종교가 있다. 그렇죠? 사색 종교는 인간이 이럴 것이다, 신은 계실 것이다, 그 신은 이런 걸 원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신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야, 이렇게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종교, 사색 종교. 계시 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너희들을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것 알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고 가치는 여기 있어,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심으로써 알게 된 진리입니다. 이 계시의 구별이 있는데, 계시의 방식에 따라서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라고 나누고 그러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자연계시, 자연을 초월한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은 초자연계시라. 방식에 따라서 그러고, 목적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정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창조주는 계시다,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그 내용, 그것을 일반 계시라 그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에 관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계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계시라고, 일반 계시와 특별계시라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정리해서 성경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세 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성경은 특별계시의 저수지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계시의 저수지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인 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대로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람의 참된 기능 발휘도 안 되고 행복도 얻지 못하고 가치도 발휘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그러죠? 동의하십니까? 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부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전부 옳고요.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 시대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것이 옳다 혹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거다라고 하지만, 진짜 옳고 그름, 유익하고 해로운 것, 이 구분은 성경이 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옛날에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는데,
캐논이란 말은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성경이 우리 인생의 척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3페이지 중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따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 구속사이다. 문장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1번 뭐지요? 계시의 동질성이라는 겁니다. 계시의 동질성. 성경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꽤 많은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내용이 꽤 많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걸 기록해 남겨놓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선지자들, 시대가 굉장히 긴 시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전 한 1500년,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이니까 1500년 전부터, 아니 이야기는 그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 후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주후 100년경,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기간이 한 1600년이나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사람들은 3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 직업군도 다양하고 경험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철학가였고, 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1600년 동안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각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년 전 어떤 철학자 책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100년 지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책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한 66권의 책을 한 1600년대에 걸쳐서 그렇게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쓴 한 60여 권의 책을 모아놓았다. 그럼 그게 어떨까요? 내용이 별 내용 다 많겠죠? 제가 임시로 쓰는 당회장실 가면은 전에 목사님이 쓰던 책들이 남아 있어요. 오늘도 내가 책을 훑어봤습니다. 별 얘기가, 별 책이 다 있지요. 사람이 쓴, 누구는 노인에 관한 글을 쓰기도 하고, 누구는 또 군대에 관한 글을 쓰기도 하고, 별의별 글이 다 있습니다. 그걸 모으는데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글 쓴 목적이 다르고, 핵심이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30권 아니 60권 모아놓으면 이건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오합지졸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1600년 동안에 30여 명의 저자가 쓴 이런 책들을 다 모아놓았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총지휘를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그들 입에 불어넣어서 그들 가슴에 새겨주어서 쓰게 하신 것이 맞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계시의 동질성. 시작. 아브라함이나 모세 때에 하나님 주신 계시나, 다윗 때 주신 계시나, 신약의 사도에게 주신 계시나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이나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믿음으로 이뤘다함을 구원의 방법 등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다.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마태복음에 나온 이름이나, 또 이사야서 나온 이름이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하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또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혹은 민수기나 혹은 중간에 이사야, 예레미야나 이때마다 인간의 구주가 여기서는 이런 분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이런 분이라 저런 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양한 메시아를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아버지를 통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만 보내실 그분, 그 메시아가 오직 한 분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메시아가 제시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정확하게 지적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인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말하는지, 성경의 계시는 동일하다, 동일성을 말합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내용도, 구원의 방법도 역시 창세기에나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린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다라고 착각하셨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설명에 의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얼굴에 검정이 묻어도 거울이 없으면 죄 묻은 검정을 볼 수 없지요. 거울이 이 검정을 닦아주는 것은 아니지요. 검정이 있는 것을 보게 하고 닦으러 가게 만들지요. 율법이 그런 거라 합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이런 건데, 율법에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는데 너희 살았어? 못 살았지?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너희는 무능한 죄인이야. 왜? 너희가 이미 무너져서 그래. 하나님의 본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이걸 철저하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고 말씀했다가 그걸 사람이 이루지 못하니까 안 되겠네. 그럼 할 수 없지 뭐. 내가 복음을 주어서 이제 믿는 사람 구원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치하게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증명해 드릴까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절. 1절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믿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륭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면 자랑할 게 있겠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완벽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됩니까? 자기 공로가 자랑됩니까? 자기 공로지요. 에베소 2장에 뭘 말씀하지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원인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네 행위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 가장 앞선 신앙인인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우리보다 뭔가를 더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됐다. 믿음으로 됐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지요. 그걸 백성들 다 모아놓고 다 선포를 합니다. 다 선포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응답하는가 하면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옳은 태도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인 것처럼 모세가 선포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준행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준행할 것을 알고 한번 기대를 걸고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피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모세가 양푼에 나왔던 피를 그들에게 뿌렸다고요. 왜 뿌렸을까요? 이유가 뭐죠? 주제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뭐 준행한다고? 야, 웃기지 말아라. 이 피로 구원받은 거지. 이 피로 구원받은 거지. 너희들이 준행함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야. 그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그게 피만 뿌리니까 이게 대체 왜 뿌리는지 옷만 괜히 버렸네 투덜투덜하고 왔겠지만 그 피를 뿌린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준행하는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대신 죽어줄 내 아들 너희의 구원자 그의 피로 구원받는 거야. 그거나 알아 하고 피를 뿌리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에도 이미 그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준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고 피를 뿌리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구약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니지요. 구약도 오직 너희들의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거 외에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거라고요. 아니 그보다 뭐 다른 게 많죠.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실이라든지 여자의 후손이 너를 범죄하게 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든지 6월절 어린 양이라든지 혹은 저 광야의 놋뱀을 본 사람 산다든지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한 것들이 전부 다 뭘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들의 구주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이 되므로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너희들이 내 말을 다 순종을 다 완수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원의 방법이나 신약 성경의 구원의 방법이 일치합니까? 다릅니까? 일치하죠. 그래서 계시의 동질성이라는 말이 하는 겁니다. 계시는 동일하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다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계시는 점점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계시의 유기성 혹은 통일성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첫 권인 창세기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수천 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작과 질서, 괄호 안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했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해요.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는 봉쇄하신 기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다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또 창세기에 에덴에 발원한 4개의 강을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생명수의 강이 또 나옵니다. 생명수의 강. 내용이 일치합니다. 낙원,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낙원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히 동거하시는 그 낙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폐쇄하세요. 잠깐 동안 봉쇄해요. 근데 아담, 하와, 자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가 어디 있죠? 맨 처음에 아담, 하와 거기 살라고 만드신 거였지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거기 살 자격을 잃어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 주인공이 없으니까 그 에덴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살 주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을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 그랬죠. 그러죠? 파괴했다고 하지 않고 보호해 두었어요. 접근 못하게 보관해 두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기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죠? 인간의 힘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성경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내용은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34장을 한번 봅시다. 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의 말씀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씀을 렌즈로 삼아서 구약을 보면 구약의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게 보인다고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 상징들 혹은 의식들, 율법들, 이게 모두가 다 신약의 말씀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라고 작정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구약이, 성경 전체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다, 통일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역사적으로 점진적이다. 아담에게 하나님 주셨던 계시보다 아브라함의 경우 더욱 밝히 드러나고 아브라함보다는 모세 때 더 밝히 알리셨고 모세 때보다는 선지자 때 더 드러내셨고 선지자 때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완전히 알리셨다. 예를 들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아담 여자의 후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는 이삭이 낳을 씨라고 구체화했습니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이삭이 낳을 씨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에 오면은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 고을 중에 비록 적지만 네게서 네 백성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누가 낳고 어디서 태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순환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점점 뒤에 갈수록 밝아진다. 이걸 점진성이라 그러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우리 구원에 관한 계시가 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좀 난해한 구절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의 경제성 혹은 충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수천 년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계시를 다 기록해 두었다고 하면 그 분량이 너무나 방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성경책 안에 자기의 계시를 압축해 놓으셨다.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제가 설교를 한 8년을 했어요. 제가 설교한 설교가 많겠죠. 그렇죠? 저는 서울에 가서 24년 동안 설교한 것을 컴퓨터에 다 원고를 저장해 놨습니다. 꽤 방대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많죠. 그거 모으면 성경책보다 훨씬 많습니다. 24년 동안 설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가 한 말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놓는다고 합시다. 그럼 엄청나겠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뭐 옛날 선지자 말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만 기록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도 부족할까 하노라, 그렇게 묘사했어요. 엄청나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걸 이 주님이 하신 하나님에 관한,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들을 전부 다 기록하면 뭐 8만 대장경은 문제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엑기스만, 가장 중요한 것만 이 성경책이란 한 책에 압축해 놓으셨다. 아까 읽은 말씀, 이사야 34장 16절 마지막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뭐 하셨다고요? 모으셨다. 집대성하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만 모으셨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의 계시를 성경책에 담아 놓으시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내 삶의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을 성경의 계시의 경제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의 경영은 하나님의 계시는 경제적이다, 실제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하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총 몇 명일까요? 아담 아들이 몇 명이죠? 창세기 보면은 누구는 몇 살에 아무개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죠. 몇 년을 지내며 몇 년 살며. 구약 사람들은 대개 400년, 500년, 600년, 심지어 969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낳은 그 자식들 이름이, 그들의 삶이 여기다 써 있습니까? 다 필요 없죠. 생략했지요. 아담의 아들은 우리가 아는 데는 누구 있죠?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어요. 셋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셋. 아들 총 숫자는 몇이에요? 셋 아니에요. 더 될 거예요. 아마 더 될 겁니다. 근데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누구를 쳐주겠어요? 아벨을 주겠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굴 주었어요? 셋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둘이죠. 결국은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 죽으니까 셋 줬으니까 둘이에요. 그 둘은 계통이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의 대표가 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길을,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벨이고, 아벨 대신에 셋이고, 이 두 길,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 따를 것이냐, 이 두 후손이 나왔다, 이 두 계통 나왔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아담의 아들이 셋만 나오는 거지, 아담이 낳은 총 자식이 셋일 수 없단 말이죠.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경계성입니다. 필요한 것만. 아담의 아들이 몇 명인가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이냐. 그러므로 4페이지 마지막 위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으며, 그래요. 성경 밖에서 뭘 얻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으로 충족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뭐에 충분하죠? 하나님을 아는데 충분하고, 그러죠? 하나님 아는데. 또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사는데 충분하고. 그래요. 성경이면 충분한 겁니다. 계속 봅니다. 새로운 계시를 구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어느 기도원 가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지금 또 다른 계시를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족한데 필요 없다고요.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계시를 깨닫게 하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조명. 성령의 조명이. 깜깜할 때는 글이 안 보이잖아요. 불을 켜야 보이죠. 우리 인간의 지각 가지고는 주신 충분한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눈을 밝히시는 조명이 필요한 게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새로운 내용 계시를 기대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래요.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엄청난 그 계시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계시를 선포한다. 그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위반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으로 갑시다. 22장 1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시 위의 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8, 19 두 절 말씀 보니까 이 성경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성경. 이 말씀들 하나님이 성경 통해서 압축해 주신 이 계시 외에 누가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뭘 덧붙인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덧붙여 줄 것이고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를 누가 받았다 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 다 전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 중에서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아, 이건 빼자, 이건 제하자, 이건 의심스러우니까 이것은 없는 거로 치자, 이렇게 이 계시의 말씀에서 무엇을 제해버리면 또 뭘 제한다 그에게?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즉 천국 가는 것을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충족하다.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요즘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어디서 새 계시, 누가 직통 계시 받았다. 요즘에는 그런 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한 60년대 많았지요. 많았습니다. 그런 위험에서 요즘엔 그건 요새 없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역시 또 이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자기 나름대로 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운동, 지금 이게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비합리적인 부분은 빼자. 어떤 신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쉽게 신신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시대에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빼자. 그 다음에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믿음직하다. 그러면 다 빼면 뭐가 남아요?
미국의 독일의 어떤 그 똑똑한 학생이 한국 교포인데 이 친구가 독일에 이제 교회를 출석해요. 독일 사람들 교회를 출석하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람한테 당신이 오늘 설교를 좀 해달라 그러더래요.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설교할 줄 모르는데 옛날 한국에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다윗의 이야기 그런 거 막 아주 참 믿음의 대단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런 진짜 복음을 우리가 오랜만에 들어본다고, 당신이 그러면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한국에 가서 그 좋은 신앙을 배워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와서 우리 목사가 돼달라. 그 전에 신학교 가달라 그래서 신학교를 갔대요. 독일 신학교를 갔더니 입학한 다음에 첫 시간에 그 교수가 나와서 성경책을 들더랍니다. 제가 못 오겠는데 이것을 상상만 해보세요. 성경책 껍데기 2장을 이 앞에 장, 뒤에 장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2개 딱 들고, 이쪽은 이제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여러분, 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이 앞뒤 가죽 표지밖에 쓸 게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만둬버려요. 그리고는 한국에 총신에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과학적이지 않다.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건 지금 많이 있는 사상들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미리 예방주사 놓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빼면 구원의 진리를 빼버리겠다. 여기다 뭘 덧붙이면 나의 재앙을 그에게 더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충족하니까 여기다 덧붙일 생각도 말고 뺄 생각 말고 이대로만 믿어라, 그 말씀이죠. 이게 계시의 경제성 혹은 충족성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계시를 책 한 권에 딱 모아놓으심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계시의 홍수 사태가 나지 않게, 혼란이 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상에서 본 대로 이 같은 계시의 본질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을 배경으로 하여 신약을 읽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며 좀 더 분명한 구절을 통하여 난해한 구절을 해석하고 오직 성경만으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무한 규칙을 삼아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그 임직식 때 서약하는 것이 있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우리 고백하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예,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경이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설명서라고 그랬죠? 사용설명서. 시간이 다 가서 2장은 다음 주에 하겠고요. 오늘 배운 거 한번 다시 복습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색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다. 사색 종교, 인간의 상상에 나오면 그건 상상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세상엔 종교가 수없이 많은 겁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분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 종교가 아니면 다 헛것인 거지요. 계시 종교. 우리가 계시 종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셨다면 이건 진짜다, 이건 믿을 만하다, 이렇게 가면 된다, 이런 확신이 필요한데, 우리가 계시 종교를 믿는 신자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오늘 설교 시간 말씀했지만 어린 애기들이 이제 걸음마를 배웁니다. 근데 걸음마 배울 때 일어나 가지고서 한참 가만히 서 있다가 한 발을 막 뗍니다. 그럼 그걸 보고 할머니는 막 박수를 칩니다. 이제 한 걸음 건다고 신나가지고.
근데 그러면 한 걸음 듣다가 넘어지죠.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근데 한 번 넘어지면 실패하고 그냥 끝납니까? 애들은 참 모험 정신이 강한 것 같아요. 또 옵니다. 또 일어납니다. 우리 막내딸이 강경제일교에 있을 때 유치원 다녔는데 자전거를 거기서 배워요. 거기 마당이 꽤 넓어요. 흙으로 된 마당인데 교회 현관이 여러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이렇게 대고 어른들의 그 짐자전거 이걸 이렇게 옆으로 다리를 넣어가지고 유치원생이 그놈을 배우는데 얘 막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면 그냥 아프다고 하면서 또 끌고 가서 또 시작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모험심 대단하다 지켜만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자전거를 다 탈 줄 압니다. 제 엄마는 못 타요. 그걸 못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두 걸음 내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고 항상 내게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실제로 그걸 순종 못하니까 한 번 순종 못해보면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 걸어보면 또 한 걸음 걷게 되고 이 걸음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죠. 우리 신앙의 걸음마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 걸음마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2장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간은 다음 주일은 휴강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청년들 세례 성찬식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 날은 청년부제가 성찬식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휴강하고 그 다음 주간 이어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 이 점심 먹고 남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것은 과연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확신차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해서 이 진리를 다시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오후 시간 피곤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해서 우리 신앙을 든든히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